제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숨을 내쉬어서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 모임의 으뜸이 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혼이 계시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경배의 시간으로 주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그 이후 여드레라고 했죠, 8일이 지난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주요 등장인물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거나 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특정한 인물로 묘사되는 주인공들이에요. 그 5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제 등장하는 순서대로 누가 있느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등장인물 중에 첫 순서 막달라 마리아는 20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펴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절,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돌무덤을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서에서 보니까 그녀가 왜 왔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돌무덤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녀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그 장소에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운 시간에 돌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과 또 섬김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돌무덤에 갔는데 그
입구를 막는 돌을 우리를 위해 누가 옮겨줄 수 있나 고민하면서 갔는데 이미 옮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 등장인물들이죠. 20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그게 요한이에요, 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의 별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 요한은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3명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이 셋은 그야말로 이제 요즘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부정적이니까 그 표현 말고 어떤 뭐랄까 정예 멤버,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 그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 정말 신비로운 광경을 그 피터, 제임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엄청난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를 붙잡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베드로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제자였어요.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지요. 밧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 오래 살면서 성령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환상으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예수님의 최측근들, 정예 멤버들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요한이 앞질러 갔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몸을 구부려 안을 이렇게 보긴 했는데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뒤이어 도착을 하고, 베드로는 자기 성격상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냥 직진해서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돌무덤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한도 그제야 뒤따라 들어가서 보았어요. 그게 8절이죠. 8절, 20장 8절.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죠,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진정으로 거기 없다는 사실을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겼습니다 라는 마리아의 말이 진짜구나라고 보고 믿은 거죠.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은 9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정말 수제자, 정예 멤버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에 관한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옮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믿기 어렵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집에 갔어요. 거기 보니까 10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솔직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응이죠. 3년 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제자들인데,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아이고 집에 가세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돌무덤 바깥에 서서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11절 봐주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슬피 울면서 그렇게 봤는데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13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우리 주님 시신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요. 그 대답을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은 지금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슬피 울었어요. 왜? 시신이 사라져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그녀의 생각 속에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14절을 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14절 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인지 전혀 못 알아보는 거지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1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거기 그냥 sir, 영어로 보니까 sir,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사장님 그런 거죠. 선생님이 옮기셨어요? 그럼 저한테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자여 안 하시고 16절 보세요. 16절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조금 아까 여자여 라고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보니여 라고 대답했어요. 라보니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랍비라는 단어, 랍비는 히브리어고요, 라보니는 아람어입니다. 뜻은 같아요. 라브가 뭐냐면 선생님, 내가 따르는 분. 그리고요, 라브 뒤에 이가 붙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sir, 사장님, 거기에는 나의 라는 의미가 없었죠. 근데 라보니요, 여기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을 알아차린 거, 이제 나의 선생님 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라보니요.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실제 이복 형제는 아니죠. 같은 마리아 어머니니까 형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 형, 그러니까 형은 없죠. 내 동생들 그 의미를 한 게 아니죠. 제자들을 두시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 전해라. 그 예수님의 그 단어 선택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이제 제자들을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두고 내 형제라 했으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아버지께도 된다라고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라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누구이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조금 후에도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죠. 그날은 아직도 주의 첫날이에요. 그날 이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기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20절 봐주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기억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야 주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그곳, 그 장소, 그 모임에 누가 한 명 없었냐면 도마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예요.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25절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함께 읽으신 본문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직접 자기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제야 반가워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해주었어요. 도마는 내가 직접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보면
도마가 실제로 자기 손을 예수님의 손가락에 있는 못자국의 구멍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그 상처에 넣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제가 다른 복음서 다 찾아봤지만 실제로 넣었다, 도마는 아예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 상황이 그냥 예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28절 함께요.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죠. 무엇 많은 도마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도마만 그래 참 의심이 많았군요. 그렇죠? 도마 혼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지 않았군요. 그렇죠? 도마 말고 다른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믿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다 믿었군요. 그렇습니까? 진짜 도마 혼자만 의심이 많아가지고 보기 전에는 안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은 의심 많은 도마군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주요 등장인물 5명이 있다 했어요. 예수님 빼고 4명,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그 별명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에게 아까 별명이 있다 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건 성경에 있는 요한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후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붙인 거죠. 그 별명을 갖다가. 그러면 주요 등장인물 예수님 빼고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도마를 제외하고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오는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믿음이 정말 좋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기대 안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돌무덤에 찾아간 그 열심, 그 관심, 그 헌신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 일찍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려고요? 아니요. 죽어 계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간 거예요.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봐놓고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더 가관이에요.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그들이 여인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 뒤에 베드로가 가서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라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 놀랐어요? 죽어 계시고 여기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네. 부활을 기대했으면 놀라지 않았죠. 요한은 자기가 뜀박질해가지고 베드로를 추월해서 자기가 먼저 도착해놓고도 그 속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제야 자기도 들어가가지고 보고 믿었어요. 뭐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이후로 처음 만난 때는 19절 이하입니다. 거기 제자들 모였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20절에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는지 아니면 보고 나서야 믿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그제야 제자들이 주님을 반가워했다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요 등장인물 예수님 빼고 4명 중에 마리아, 베드로, 요한, 도마는 이미 의심 많다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않고 믿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보고 나서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20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믿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 그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2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구예요 그럼? 누구를 두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성경 기록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은 분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곳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은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야말로 보지 않고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등장인물하고 그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고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차렸을까요? 뭔 차이점이 있길래? 그 차이점이 9절에 나와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이 시점에서 부활의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생각한 거예요. 직접 자기가 가서 빈 무덤을 부어놓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에 갔어요. 왜?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것은 바로 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기록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분의 최측근 정예 멤버들이 몰랐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훗날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다 찾으십시오.
16절입니다. 베드로 탑3 최측근 그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자가 말하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일러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위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모습을 직접 본 자들이다 우리가. 17절 보세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뭐라고요? 들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직접 그 베드로가 성경 기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19절을 함께해요.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거기 분명히 말했죠. 나는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나는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했는데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요. 직접 변화산에 올라간 그 베드로가요. 이게 더 확실하대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대요. 진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왜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보고 나서야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 보지 않고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복 있는 분들이에요. 복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 기록은 여기 20절 21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펜이 성경의 기록자들이에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꼭 잡고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 말이 아니라 저자 되시는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 기록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했습니다. 그 분이 이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대문자 W가 사용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그 성경 기록을 가졌어요. 제자들과 여인들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제자들과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마리아야 하니까 알아차렸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주님을 반가워했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으로 보지 않고도 믿었으니 우리가 복 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야 믿었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오순절에 설교 한번 했더니 3,000혼이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질 만큼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베드로지만 그도 보고 믿었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으니 우리가 베드로보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patmos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도 보고 나서 믿었고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으니 우리가 요한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마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완벽한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마셨던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총체적 진리가 이 성경 기록에 담겨 있고 우리말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배울 수 있으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제야 믿은 그 의심 많은 도마, 반대로 말하면 우리보다 복이 없는 도마도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보고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안 보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많아요? 우리가 더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복으로 따지면 조금 저 밑에 있는 도마도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거기 2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제야 믿은 막달라 마리아, 보지 않고 믿은 우리보다 복이 조금 더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이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 받으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으신 복 받으신 성도님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과거의 어느 순간에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은 맞지만 그 후로 매일매일 나는 과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보다 복이 좀 덜 있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선생님 그랬는데 더 복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고 있어요. 나의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압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잘 압니다. 나의 형제들을 잘 압니다. 왜냐면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나의 형제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알지요. 아버지와 요즘에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격려를 해주고 기도한다 해주고 힘내세요 하고 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고 그런 분이니까 잘 압니다. 전 어머니 저에게 해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사랑으로 해주신 그분의 희생 잘 압니다. 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요. 함께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요. 함께 자라면서 같이 울고 웃고 싸우고 또 그리워하던 나의 형제들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인 거고 나의 어머니인 거고 나의 누님, 나의 동생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만큼 이 성경 기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지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잘 알고 지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내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마치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 같고, 목사님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 같고,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세요?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자여, 여자여 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몰라 뵀지만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은 단번에 알아챌 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통을 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조차도 보고 나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은 우리가 더 복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 예수님과 매일매일 실제적인 친교와 교제를 누리며 삽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보라, 보라. 그 말 진짜 좀, 우리 부산말로 좀 그 말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옛날에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볼지어다 하면서 노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죄인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고, 죄인들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문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좀 문 좀 열어다오. 들어가고 싶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는 나와 또 나는 그와 함께 만찬을 먹을 것이다. 어쩌면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문 좀 열어다오.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나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어. 너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어. 난 너의 구원자잖아.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으면 해. 너의 꿈, 너의 소원, 너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나였으면 좋겠어. 너의 생각, 너의 행동,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되면 좋겠어. 나는 너의 주님이고 싶다. 나는 너의 예수님이고 싶다.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누구예요? 본인만 아시죠. 본인은 아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십시오. 그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거기 30절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분 여기 계시다면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임을 오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오늘이 받아주시는 날이고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무슨 인간적으로, 그렇죠, 엄청난 기적, 표적들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잖아요. 진짜 주님인가 보다, 진짜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더 일어나게 할 텐데, 지금 기록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다른 표적들 많이 행하셨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그 말은 내가 기록한 요 내용들, 이 요한복음 말씀들 다른 거 많이 있지만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너희가, 이 글을 읽는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여기 있어. 죄의 대가, 죄의 싹슨 사망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그 선물을 너희가 좀 받아달라고 하는 거야. 선물은 누군가가 받지 않으면 계속 기록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 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이러고 계신 거예요. 받아다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니까요. 십자가는 실제니까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니까요. 그분의 진짜 자기의 족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러고 계실 거예요.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줄 수는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제로 그냥 주셔 놓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죠? 받고 보면 알아 하면서 무슨 방법이 있으면은 강제로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지퍼를 열어가지고 쑥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선물은 주는 자도 거저 주지만 받는 자도 기꺼이 받아야 선물인 거죠.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거죠. 기꺼이 받으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낯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교회 가서 성경 말씀 선포를 잘 듣고 잘 배워야 조금 알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분을 섬기시고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우리 모두 다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